주의 은혜 속에 주의 백성들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자 귀한 종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양식이 되어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하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도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학장님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근데 신학에 이 신학교,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이 있다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습겠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아는 건 아는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또 이 아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가 하나가 돼야지 내가 아는 건 많은데 믿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어떠한 은사도 어떤 신앙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이 뭐냐? 성경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66권. 여러분 그 성경 66권은 공부도 다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성경마다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라도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조직신학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체계화시켰는데 이 체계화시킨 이 사실을 내가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데 체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그럼 성경에 체계화시키는 거, 체계화시킨다. 성경을 체계화시킨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 할까요? 예? 뼈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뼈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성경의 기본에 이 성경에서 이게 체계화시켜요. 이 체계화가 하나로 말하면 뼈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뼈대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 뼈대를 잘 형성돼야, 여러분 사람도 뼈대가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뼈대가 이 성경의 체계화,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체계화시키는 것, 이 체계화시키는 것에 이 체계화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진리다 비진리다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비진리냐. 근데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조직화가 조직신학이에요. 말 그대로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은 딱 7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학기에 맡은 것은 조직신학의 첫 번째 관문,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서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내세가 뭔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의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이 서론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조직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 조직신학의 서론은 딱 3가지, 굵직한 것의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 종교가 뭐냐? 가장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종교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 그러면 뭐 이것도 종교 저것도 종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종교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를 그러니까 이 종교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신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을 제대로 알려면 신학을 알아요. 신학이 뭐예요? 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여러 종류의,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만, 여러 종류의 신학이 쫙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 계시의 중점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서론에 있어서 종교와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에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런 걸 공부했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부하려면 이러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종교, 가장 아마 이 시간 중에서 종교를 아마 이 시간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걸 다룰 겁니다만, 이 종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가 섬기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교의신학,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교의신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의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교의신학의 틀인 모든 교의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틀의 조직신학에 우리가 이제 서론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교환을 나눠줬죠. 근데 이제 뭐 이 교환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물론 모든 학교가 아마 조직신학 가면 펄고 붙거나, 또 저희 학교 같은 저희가 이제 총신 같은 제가 사당 총신 출신인데, 거기는 뭐 박형용 박사님이 쓴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신학, 조직신학의 책은 거의 뻘고 푸를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가 있으면 뻘고 푸 거를 조직신학을 책을 사서 상당히 이제 간추려서 나온 책도 있고 방대하게 된 책이 있어요. 근데 방대한 책은
읽기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좀 간추려서 나온 그러한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제 이 서론의 이제 첫 번째 분야에 보면, 우리가 이 교의 신학은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신학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신학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떠난 신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떠나서 신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뭘 배우는 거냐면 성경을 배우는 것인데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을 배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은 어디에 있느냐? 종교 안에 있는 것이다. 종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의 신학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꼭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 종교 신학, 또 교의 신학은 뭐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자, 종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그러면 어떤 게 종교일까요? 네? 다 종교라는 말을 써요. 어떤 것이든 다 종교라고 그래. 뭐 불교도 종교고, 그렇죠? 마호메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뭐 무당들도 종교성이고 다 종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물을 숭배하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사물을 숭배하는 데. 내가 어떤 사물을 내가 숭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건 뭐냐? 숭배의 대상은 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숭배의 대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만 사실 이제 기독교와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이런 개념을 비교해 보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시적 옛날부터 뭔가를 인간은 섬겨야 살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섬겨야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다 종교라는 말이 붙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자연주의적 정의가 있어요. 자연주의적.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 여러분들이 좀 이름들이 나와서 골치를 아프겠지만 한번 이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종교를 하나의 지식으로 봤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종교다.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종교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전체가 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술라이마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를 단순히 의존 감정에 속해 있다. 의존 감정이 뭐예요? 인간은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종교가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우월한 것, 내가 뭔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섬기는 것, 그것을 갖다가 다 뭐라고 보냐면 그래서 종교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칸트는 뭐냐? 종교를 윤리와 동일시했어요. 윤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자, 우리는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뭔가 허락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찝찝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양심의 소리다. 양심의 소리다. 그래서 인간은 윤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일종의 윤리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가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은연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양심의 말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일종의 뭐예요? 그걸 갖다 의존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은 제쳐놓고 뭘 믿어요? 내 양심을 믿어. 이런 사람은 칸트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칸트가 얘기하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멘트하늘로는 뭐냐? 종교를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도덕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신이야, 신. 어떻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교를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도덕성이다. 도덕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는데 이 감정이 하나의 뭐예요? 도덕적인 어떤 쉽게 말해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헨리 우만은 종교란 뭐냐?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인식 그런 것들이 위에서 나온 거예요. 행위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이거는 지금 뭐 헤겔이나 술라이마허나 칸트나 그 매트 아놀드나 헨리 우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종교처럼 착각해 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세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 아주 뭐 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나 내가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의 종교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 교의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라고 착각에 빠지는 게 뭘까요?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이게. 잘못된 종교성이다. 자, 그렇다면 어원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과연 이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이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알죠? 어거스틴이 그런 종교란 말을 이 라틴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넬리게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뭐냐면 귀속시킨다. 어디로 뭐라고요? 속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속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 되죠? 맞는 얘기잖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게 종교다. 왜? 하나님께로 인간을 귀속시킨다 이 말이죠. 귀속시킨다. 근데 이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교도들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만 쓴 게 아니고 이방신들도 똑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뭔가 이 기독교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묘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렇게 하죠.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쳐 돌아와라.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자 여기서 지금 어스니 얘기하는 어원적 의미하고 어때요? 거의 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이방인들도 쓰기 때문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뭐 기독교는 그만큼 다른 일반적 이방 종교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독교가 이방 종교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아니면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종교가 비교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쓰는 것을 다른 종교가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원적 그런 의미에서 이방 종교도 어느 정도 이게 뭐냐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뭐예요? 다 뭐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이거 하나의 어원적 의미다. 그렇겠지만 결국 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자, 기독교는 이방신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색은 인간이 신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볼 때 이런 모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이방신들도 하나님 그 신에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가는 거지. 여러분 밤새도록 주님을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주님이 나한테 와야 만나는. 근데 이방신들은 뭐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기독교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종교의 한쪽 면을 보고 기독교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 불교라든가 무당들,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신앙들,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신앙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기독교하고 같이 접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방신들이 쓰는 것을 기독교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 사람 천주교에 가서 해도 똑같은 것 같고, 저 무당한테 가 똑같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저 똑같은 것 같고, 왜? 다 계시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자,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 그랬냐?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아. 자, 여기서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종교심이 어떤 걸 가리킬까요? 기독교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해요? 아니고 여기서
우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자, 인간은 그래서 종교성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야. 뭔가를 하나님이 섬기도록 만들어놨어, 사람. 그래서 그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처럼 아테네에도 그렇게 각종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다른 것도 다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 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이방신의 종교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을 구원합니까? 죄인을 떠나서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하나님 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종교는 바로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란 말을 우리가 딱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첫째는 진정한 종교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신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종교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전체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종교예요. 모든 것이. 예? 자, 그래서 종교란 뭐라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스토롱과 앞에 시작. 종교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에 살아가는 생활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진정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하고 어때요? 친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예? 그리고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님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어때요? 지도하는. 성령의 지도하에 살아가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을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면서 그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스토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는 그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생활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모든 이방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려는지 없을려는지는 몰라. 근데 기독교는 확실한 게 신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너는 내 거다 해가지고 나를 어때요? 알게 해서 친교를 이루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을 쳐서 성령을 내 속에 보내가지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도록 다스려 간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가 마치 기독교 그러면 이방신들처럼 찾아가서 그냥 빌고 기도하고 그럼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방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하고 뭐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나를 뭐 했어요? 제일 첫 번에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종교가 이루어져요. 자,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저를 알아요? 모르죠? 안 만나서 그래. 근데 만나서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만남이 없이. 이 말은 다른 말,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에 진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래죠? 성령 충만.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솟아나올 때마다 말씀이 나를 눌러.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참 종교예요. 자, 참 종교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가끔 보면 안 믿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보다도 어떤 때 보면요, 너무 약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또 불교에 가는 사람,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기구절차요. 뭐가 막 일어나고, 뭐가 막 눈에 막 보이고, 그쵸?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믿는 종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 성경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뭐가 확신이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내 같은 죄인을 나를 아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많아요. 자, 종교성이 많다고 해서 그 종교가 다 같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감히 그 종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바로 그만큼 뭐예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 여러분 이 종교성이 얼마나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한 단계씩 좀 올라가는데, 자, 이제 종교성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자, 이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이, 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어떤 신의식이, 자, 신의식이 뭐예요? 뭔가가 내 속에서 섬기도록 작동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뭔가 찾아가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자,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시험 때가 되면 어떤 데 보니까, 그때 뉴스에 보니까 새벽같이 절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신의식. 그래서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심어놨다는 거예요. 신의식. 그러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뭐냐? 내 속에 신의식, 신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돼. 인간은.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 누군가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어.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믿어. 어떤 사람은 뭐 무당을 믿어. 어떤 믿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럼 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를 믿어야.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 속에 뭘 만들어 놓냐면 신의식을 놓아놨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제 아테네스의 종교성이라는 그 용어, 종교성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디에 기속을 시키냐면 신에게 기속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성은, 자, 종교성이 뭐라고요? 앞에 아덴 사람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과 연합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자,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자, 제가 그 옛날에 그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뭐냐면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어떤 데는 잘 돼. 근데 어떤 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신이 노예인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또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야,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누구도 다 필요 없어. 괜찮아. 그거는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신적 개념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자, 신적 개념. 자, 인간은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에? 인간을 하나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의식적으로 그 창조주를 찾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뭘까요? 이 신, 저 신을 다 찾아다녀요. 예? 왜 그럴까요? 본래의 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자,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뭐예요? 신을 앙망한다는 거거든요. 자, 인간은 뭔가 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안정감이 없고 평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바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 그래서 그 신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고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식 속에, 내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뭔가 제대로 그 창조주를 찾아나가는 거. 그래서, 자, 그럼 뭐냐? 자,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는, 자, 자연적으로 뭔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할 때나 때다 보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찾는다 해도 당신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근데 그것은 나도 보면 알아요.
놔두면 다니다 보면 절대 그 평화가 없음을 알게 되거든요. 왜? 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갖다 인간의 신의식을 가리켜서 뭐냐면 종교의 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교의 시다. 사도 바울은 뭐냐? 로마서 1장 19절에 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종교성을 지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그들도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모르느냐? 그 속에 진정한 종교의 씨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뒀어요. 다 뒀어요. 우리 속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걸 뒀는데 신을 찾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정한 종교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인간이 종교성을 지녔다. 지니성이 가진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종교성을 지닌 이유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가졌어요. 이 관심을 갖고, 자,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죠? 믿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뭐하고 다르게 일반적 식물과 동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자, 물어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도대체 형상이 뭘까? 예? 하나님 닮았어요? 거울 보니까? 거울 딱 보니까 야, 아무래도 너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이 생각돼요? 내 모양이 그냥 하나님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같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떠나갔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라는 존재가 특별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지. 하나님이 떠나가서 형상이 파괴됐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 창조를 했어요. 자, 태초 전에는 뭘 하셨을까, 하나님?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마도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뭘 계획하셨을까요?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를 어떻게 이뤄나갈까 섭리하셨을 거예요. 이 계획을, 이 구상을 하시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창조가 이루어져. 빛을 만드시고, 그쵸? 어둠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자,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만 생각해보세요. 다섯째 날까지 다 뭐로 만드세요? 손으로 다 쳐? 말씀으로. 자. 자,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드세요. 동물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자, 사람은, 예? 사람은 만들어서 뭘 와요? 생기를 불어요. 자. 말에는 숨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으로 만드는 모든 만물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이 존재 속에 생명만 있는 존재가 모든 만물이라면 이 만물 속에서도 다른 존재, 주님이 들어오셨다니까 우리에게. 이게 형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만물에 뭐 꽃 하나 풀 한 포기만 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잖아요, 생명. 자, 그 생명과 나하고 비교가 돼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하고 안 바꿔.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하고 바꿔? 왜? 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상이에요, 형상. 자, 이 형상 속에 종교가 있다. 종교.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신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교로 이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자, 인간 속에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뭐 동물을 비교해보고 뭐 요즘 그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대한민국도. 저희 교회도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3마리가 있어요. 3마리. 집에 가면 3마리가 있는데 그냥 신방을 가면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고 밥 먹을 때면 왜 꼭 제 옆에 와서 흔드는지 몰라. 그냥 뭐 어쨌든 간에 가면은 그냥 야 엄마 왔다 뭐 그리고 자식이 아파 죽어도 돈 안 줘. 근데 강아지가 아프면요 끌어안고 100만 원, 200만 원 팍팍 씁니다. 가서 그 귀한 강아지가 나하고 같아요? 같으냐고. 귀여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인간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가 사람보다 낫다.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나아?
아니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영적인 동물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으뜸인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하찮은 동물에 비교해서 인간보다 낫다. 물론 인간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생명이 뭐냐? 자,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빛이 아무리 밝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냥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자, 성령,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이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그냥 사람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됐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찾아요? 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자, 우리 속에 자, 영적 생명이 있어요. 자,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라는데 뭐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가끔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 보면 겁이 나가지고 제가 막 신령해 보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못 봐요. 예? 가끔 밤에 꿈속에서 할아버지로 나타나고 뭐 이런 분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 생활, 종교 생활이 시작돼요. 종교 생활. 하나님을 향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수 있는 것. 자,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안 보여. 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인간들이 애를 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고 쫙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기야 그분이 오셨는데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뭘 줘도 안 믿어. 안 믿을 사람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인간이 종교성을 지닌 이유 뭐예요? 처음부터 뭘 만들었어?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옴으로 신의식을 갖게 했어요. 신의식. 자, 신의식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신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신을 찾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